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저는 오늘 형통한 자, 보호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형통한 자, 보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늘상 동행하는 삶이 우리들을 형통하게 하고 또 우리들을 보호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대통령 공식 행사에 한번 나가려면 경호원들이 1000명이나 대통령을 호위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G20 정상회담이 있을 때 각국 정상들이 묵는 숙소 반경 1km까지, 반경 1km면 대단합니다. 반경 1km까지 특별 경호구역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특히나는 그 미국 대통령이 묵고 있던 하얏트 호텔에는 그 백악관에서 나온 경호원들, 또 우리 경찰들, 우리 군인들 이렇게 해서 철통 같은 그 경호를 맡아 했고, 더군다나 중국 시주석 숙소인 신라 호텔도 역시 군인들과 경호원들과 함께 정말로 이 철통 같은 경비를 서고 그곳으로 지나가는 차들까지 다 수색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할까요? 그들은 바로 세계를 움직이는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는 항상 귀한 사람들과 귀한 물건에 한해서 보호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귀하게 쓰임을 받을 때 그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도 집에서 귀한 거는 뭐 깨질세라, 잘못하면 날아갈세라, 그래서 으여 하면서 보호하잖아요. 우리 귀한 자식들이랑 또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하게 쓰는 물건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보세요. 그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고 말의 말마다 형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를 애굽왕 바로가 점하려고 할 때 이때 어땠습니까? 큰 재앙이 내려서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그 사례를 결국에 가서는 보호하셨어요. 또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보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미리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해서 정말로 머리털 한 오리도 다치지 않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또 엘리사가 열왕기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외어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같아요. 동방박사 3명이 오다가 어쨌습니까? 바로 있는데 들려서 이렇게 바로 있는데 들렸을 때 예수한테 갔다가 올 때 들려서 그 실정을 알려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로를 걸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해줘서 해주신 것이 바로 해주심으로 해서 정말 예수님도 보호를 받고 동방박사 역시 셋이 다 보호를 받는 이런 기적이 있었어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에덴 동산 그룹들과 두루도는 그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24절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화영검이란 게 뭐입니까? 바로 불칼로서 성령의 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았어요. 한마디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고 그들은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꿈 이야기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비호감을 주었고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갖고 그를 데려다 어디다 밀어였어요? 구덩이다였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떨어져 들어간 구덩이에는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요셉이 살아나게 하였고 또 애굽 사람이 손에 팔렸을 때도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 사람 가정이 축복을 받음으로 해서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그 요셉을 데려간 주인인 애굽 사람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은 내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형통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수 있고 또 내 몸에 있는 소생뿐만 아니라 내가 기르고 있는 가축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우리 집에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복을 받을 것이며 정말 아까도 누가 말했지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는 정말 축복이 무시로 내려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간수들이 신뢰를 받았고 또 훗날에 애굽 총리가 돼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을 누렸어요. 솔직한 말로 어째서요? 요셉은 꿈을 해몽 잘했지요. 바로 이 꿈을 해몽 잘함을 해서 그애로부터 신뢰를 받아가지고 애굽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애굽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 고향의 족속들과 모든 것을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보호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무의미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앉으나 서나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맨날 여기 나와서 설교하는데 귀신 소리나 하고 아멘 하라고 소리 지르고 아멘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해서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아멘 아멘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데나 아멘 하는 거. 네. 그리고 또 뜻도 내용도 없는데 아무데나 대고 말하는가.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돌아왔을 때 아멘을 하는 것이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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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유도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나를 통해서 그 이웃까지도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귀하게 쓰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요셉을 닮은 그런 귀 쓰는 그릇 귀 쓰는 사람이 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은 요셉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의견을 부려본 적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또 우리 보디발의 그 아내가 그렇게 유혹할 때도 젊은 청년이 그 유혹을 이겨내려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로 인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뿌리칠 수 있었고 용감하게 이겨낼 수 있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요셉처럼 어디 가서도 정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 늘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탕류 속에 휘말려서 허짓거리고 있고 정말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르고 그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오른발 들고 춤추라면 오른발 들고 춤추고 왼발 들고 춤추라면 왼발 들고 춤추는 이런
정말 무의식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교회를 통해서 기도에 소통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제대로 서고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군다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목사들 딱 이렇게 보면 주일 예배는 어찌할 수 없어서 어디 가서 참가해요. 그렇지만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돌아다닙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한둘 안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그 정말 천군 천사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주님 앞에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때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학생을 죽이고 엄마는 또 그걸 토막치는데 보조를 하고 애 그 일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자기네는 치킨을 사다가 술을 곁들여서 히히 하하 하면서 먹고 사는 세상이 지금 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의 결국에 가서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 아닙니까? 이런 인륜도 무너지고 가치관도 다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무언가를 좀 다른 면을 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 나누고 서로가 사랑하고 이런 게 내가 돈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숫자라도 정말로 이래 봉사가 눈 보지 못하는 봉사가 지팡이를 짚고 가면서 찬송을 틀고 바구니 하나를 들고 갈 때 그 안에 정말 돈 1,000원이라도 1,000원 없으면 500원이라도 요즘으로 해서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이 찬송이 무색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그런 눈도 못 보는 사람을 막 밀어내더라고 저쪽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정말로 서로가 돕고 살아야 되고 내한테 많지 않아도 정말로 우리가 서로 조그만 거라도 옛날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콩 하나라도 반짜개를 째가 먹었잖아요. 그런 동방레이지국의 우리들이 지금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정말 내게 무엇인가 있으면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이 그 마음과 그 품성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정말 피를 흘렸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나눔 정말 정신 이런 걸 우리가 따르고 배워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변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해서 옵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이웃 친구들 속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뒤에 보시고 항상 그와 동행하셨고 그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정말 요셉과 같은 사람 우리는 정말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세상에 본이 됨으로써 예수의 향기가 우리들에게 자연히 풍겨나가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그 향기를 쫓아서 우리를 쫓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끔 돼야 됩니다. 나가보면 아이고 어느 목사 아이고 어느 집사 이런 소리를 듣고 다니면 안 된다 이겁니다. 목사란 게 왜 그래? 집사란 게 왜 그래?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제가 시간이 가지만 한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책에서 본 겁니다. 한 집사가 어느 직장에 다녔는데
그 직장 사장님이 계속 대표가 와서 기도해 달란대요. 그래서 기도 한두 번 해주다가 화가 나갖고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 기도는 왜 하는데? 그러면서 대표에게 말했대요. 믿을 거지 왜 나보고 기도해 달라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면 뭔데요? 하니까 집사님이 기도해주면 그날 하루가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고. 그러면 믿으세요 하니까 믿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이러더래요. 내가 알 때까지 기도해 주세요 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믿는다면서 자기가 기도를 하대. 창문에 돌아서서 뭘 하는가 했더니 막 중얼중얼 기도를 하대. 그때부터 그 대표의 회사는 너무나 잘 되는 회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직장을 찾기보다 내가 들어가서 좋은 직장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서 정말 예수의 향기가 그대로 나와서 내 심장이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되고 내 마음이 그대로 예수가 되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길게 말할 거 없고요. 요셉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사나 죽으나 정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요셉처럼 변하지 않은 든든한 뿌리를 가진 튼튼한 나무로서 열매 잘 맺는 나무로서 이렇게 성장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가는 곳마다에서 보호해줘서 설사 아굴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를 그 어둠에서 보호해 준다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순종하는 자로 살자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형통하는 자, 보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항상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을 받고 보호를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